창세기 25장 우리 봅니다. 자, 25장 문제는 이제 16과 오늘 하거든요. 아브라함 죽음이고 이제 한토가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에 공부를 하거든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까지 끝이거든요. 한번 전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포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둘라라. 그가 신랑과 산상과 무안무양과 이아락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르베와 하박과 아비다와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형편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또 동쪽 땅으로 가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둘이 장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에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벨과 밉삽과 이스마와 부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들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가라대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가면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문명이 완전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 아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열병이면 내가 어찌할지라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비루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비루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예, 3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서까지 야곱까지 나오는 것을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제목을 잡기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죽음이라고. 자, 1번 이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사망한 후에 24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24장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굉장히 길은 장인데 한마디 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어오는 장면이거든요. 며느리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2절 이런 얘기 나오죠. 2절에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할 때 손 넣는 거예요. 허벅지다가. 그 말하는 것이 뭡니까? 3절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제 명령한 것이 뭐냐 그러면 며느리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4장 67절에 보이면 맨 마지막 절에 25장 바로 위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이삭이 어머니가 90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100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겠는가 이 아들을.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삭이 의지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으니까 여기 말하기를 67절에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를 얻었더라.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23장에서 아들이 장가갔어요. 그러면은 인간 대사에서 출생과 결혼과 사망이 큰 대사인데 아내가 죽고 장가갔고 큰일 거기 이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에 자 사라가 장례진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장례에서 이제 아들 장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로 그들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누굽니까?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고 아들 장가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뭐냐 그러면은 보니까 그 20절에 이삭이 40살에 장가갔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40살이죠. 140살. 그러니까 140살 됐을 때의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돌아가 있으니까 이제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두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고 그두라가 있고 세 분의 아내를 얻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하갈 안 데려고 다시 아내를 얻었을까? 여기 1절에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 했을 때에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갈이 버림받았으니까 하갈이 어떤 그런 그 재혼을 했던지 아니면은 이스마엘이 장가를 간 다음에 모든 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안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21장 10절 가면 21장 10절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2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들을 골렸어요. 여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 골렸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이 11절에 근심이 됐습니다. 이스마엘도 지금 한 서너 살 됐죠? 나가라고 하죠? 그래 이제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이렇게 14절에 이런 얘기 14절에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지운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더라.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라가 이제 애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가 자 거기 보세요. 21절에 21장 21절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할머니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또 이제 그 손주는 하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완전 독립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25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9절에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해적석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복 형제가 만나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다시 아내를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인은 몰라 왜 그랬는가를. 그러나 추측은 아니겠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브라함과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몇 명 낳습니까? 2절에 보니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리안과 이스박과 수아 몇 명이에요? 6명을 낳았어요. 140에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하고는 오랫동안 살면서 못 낳더니 아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결혼해갖고서 6명이나 어린애 낳았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랬거든요. 보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욕사는 둘째 아들은 스바와 드단 나와서 둘째 나오고 그 다음에 드단 손주는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낳은 그 손주가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어느 민족입니까? 아시리아 민족, 아스루 또는 르두시 민족 또 그래서 이 세 족속 큰 것이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누굴 가르칩니까?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미디안은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야와 엘다인이 4명이나 난 거예요. 또 넷째 아들이. 근데 미디안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들었죠. 모세가 어디서 있었습니까? 애굽 나간 다음에 미디안 광야거든요. 미디안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가운데 그들아 낳은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이 거기 살았는데
손주가 보니까 여기 5명이 됩니다. 에바, 에벨, 하노, 아비다, 엘다야 5명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내가 죽은 다음에 후쳐가고서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거든요. 이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다. 그런데 보니까 또 문제 4번입니다. 4번. 아니 3번.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상속을 줬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상속을. 근데 모든 소유라고 그러는데 6절에 보세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잖아요. 서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들어가 낳은 아들이겠죠. 이렇게 이제 줘서. 거기도 이제 줘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 그 5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 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주는 것이. 그러니까 말할 때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하면서 6절에 뭐냐면 자기의 서자. 그러니까 5절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 적자. 서자가 있고 적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상수 내려오는 장자 또는 적자 이렇게 아마 볼 수 있겠죠. 또는 종손 우리말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한테는 모든 소유를 다 준 다음에 얼마를 자기 서자들이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자 신명기 21장으로 갑니다. 뒤에 신명기 21장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장자는 뭐냐고 그러면 서자보다 배를 받는 거거든요. 배를 받는 거.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 소유의 배를 장자에게 주라. 이 말은 뭐냐고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자로 인정했다 그 말이거든요. 장자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모든 걸 줬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으니까 줬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서자들 누구? 그들아가 낳은 아들들이 6명인데 그들에게도 재산을 줬습니다. 줘서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서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어느 곳에 정착하게 합니까? 어느 곳으로 보냈어요? 6절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다음에 이제 동쪽 산으로 동방으로 보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니까 동방이니까 뭐냐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사가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러하여금 누구를?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해. 이삭을 떠나게.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 아들만은 특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떠나서 동방 땅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 아버지가 훌륭한 거죠. 돌아가시 전에 정리 다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삭, 이거는 너 해가서 떠나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3절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 르드시 족속과 르음비 족속인데 아스르가 사우디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옮겨놨다. 그리고 4절에 미디안이 사우디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멀리 그냥 한 100리가 아니라 더 떠나게 해서 안 싸우겠다는 걸 볼 수 있는 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 줘야 돼요.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시네 딱 해놓은 다음에
이제 됐다. 끝나면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서 어디 묻힙니까? 이때 이스마엘과 이삭 나이는 어땠습니까? 몇 세에 죽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175세에 죽었죠. 5세. 그러면 그때 그 이스마엘이 몇 살입니까? 86에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이스마엘이 89살이잖아요. 89살. 그러면 이삭은 몇 살입니까? 100세 낳았으니까 75세죠. 그러니까 75세고 또 이게 89세이기 때문에 다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아들 몇 세에 낳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60의 아들 낳습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니까.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그 야곱과 에서가 몇 세입니까? 16세잖아요. 다 컸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볼 때는 이제 9절에 이삭과 이스마엘과 했는데 아마 엄청난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왔죠. 거기 애들 안 맞겠습니까? 거기도 애들이 12명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돌아가신 것 같이 큰 잔치를 안 했을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말하기를 여기 이제 9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 다하여 죽었다. 뭡니까? 천수를 다한 거예요. 사고 난 것도 아니고 나서 다 살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조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 이거는 천수를 다했다. 하나님께서 준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 묻혔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묻힌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와서 마모레 앞 해쪽 속 소안의 아들 에브론이 그 주인이었는데 땅을 샀습니다.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를 은 400서 준 다음에 사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거로다가. 거기에 누가 묻혔습니까? 사라가 묻혀 있죠. 누가 묻힙니까? 이제 아브라함 묻혀 있죠. 그 뒤에 이제 이삭도 묻혀 있고. 근데 이스마엘이나 여기 그들 아들 같은 거기 못 들어와요. 자,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49장 29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80페이지입니다. 구약에서 80페이지.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30절.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가 되었으며 나도 레알 그곳에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적자들, 장남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장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족보 어떻게 내려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 지냈다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냥 75세에 부름받아서 쭉 살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냥 두 노인네가 왔는데 이제는 큰 족속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자손이 누굽니까? 자, 이제 12절부터 또 이제 이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12절에 보니까 하갈이죠. 하갈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애굽. 신부는 종.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할 때 신부름꾼으로 데려온 집에 계집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랑 잡을 맞아서 아들 낳아서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제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애굽령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13절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 봅니다. 이스마엘 아들들이면 이러하니 자 보세요. 장자는 느바옅, 그 다음은 게단, 그 다음은 앗부엘, 그 다음은 밉삼, 그 다음에 미스바, 두바, 마사, 15절에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몇 명입니까? 12명을 낳은 거예요. 12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 낳았는데 이삭은 이제 둘 납니다.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나더니 그냥 어린 날에 그냥 한 소대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12명이나. 그래서 16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촌, 마을과 성, 부락이 여기 이제 부락이 성이거든요.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가 되었더라. 12지도자. 12명이 각 족속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했겠는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그 결혼한 다음에 12 낳고 12이 그냥 족속이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도 복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들이 여기 16대 보니까 12 지도자 리더가 됐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은 몇 세에 죽어서 어디 묻혔습니까? 이삭은 어디에 묻혔습니까? 이스마엘이 몇 세에 죽었어요? 137세. 올해 사셨죠. 이렇게. 어디 묻혔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죽은 다음에 자기 백성한테 간 거예요. 조상한테 간 것이 아니야.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람들은 조상한테 갔고 자기 백성한테 갔고 여기부터 나눠진다는 걸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조상에 가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거기 7번 문제. 이삭은 어디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어머니가 묻혀있고 아버지가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게 조상 위에 붙였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상이 이건 연결된다는 거예요. 조상부터 나왔다는 거 말하는 그런 말들이니까. 자, 8번 문제 8번입니다. 그럼 8번은 이삭은 몇 세 결혼했으며 그 안에 리브가는 어떤 여인입니까? 몇 세 결혼했어요? 20절에 보니까 40에 결혼했죠. 40에. 그 어머니가 37세까지 데리고 있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엄마 사람 하마다 그때 사람이 굉장히 순이야. 착해. 좋아. 근데 이번은 자립심 같은 경우는 없는다고 볼 수 있죠. 아버지는 그냥 막 퇴근하는 타입인데 아들은 좀 조용한 그런 타입이죠. 그러면 저기 20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어떤 여인입니까? 리브가는 20절에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건 사실은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집안입니다. 여기 근데 말하기를 20절 보세요. 밧단 아람에서 아람 족속이라고 이제 붙인 아람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나홀의 그 자녀들은 아람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아람 족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낳고 우리가 1대, 2대면은 우리 지금은 30년인데 옛날은 50년이거든요. 2대가 지나면 100년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많이 나니까 다른 민족적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말하기를 아람 족속이라고 그래서 새 족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 아람 족속. 여기 또 보세요. 3절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 낳았으며
드단 자손은 아스로 족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커서 이제 인구가 불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고 보니까 브두엘, 그 나홀의 아들 여섯 번째 브두엘의 딸 그 라반의 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집안이에요. 다 믿는 집안. 그래서 리브가도 믿는 집안, 하나님 사람 만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26절에 아기를 몇 년 만에 낳은 거예요? 여기 몇 년 만에 낳았어요? 20년 만이지. 26절, 여기 보니까 여기 이삭이 60대 때 아들 낳거든요. 그러니까 40에 장가갔으니까 20년간 아기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다음에 무슨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21절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예, 임신을 못해 아내가 보니까 21절 이삭은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1년, 2년, 10년, 15년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아기를 못 가지니까. 아브라함도 결혼한 다음에 25년 만에 낳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전자전이 아니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10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21절에. 예, 그 아내가 임신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리브가도 기도 배웠으니까 배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갖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삭도 기도하고 부인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으셔서 드디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귀한 사람들은 자식을 잘 못 낳아. 아브라함도 25년, 이삭도 20년, 또는 침례 요한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낳거든요. 또 사무엘도 한나가 늦게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한나의 또 사가랴 보는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은 굉장히 귀하게 난다 볼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그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가 기도 들으심으로 아내가 형통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은다는 거거든. 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려고 기도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 많이 했죠. 이삭도 기도 많이 했죠. 한나도 기도 많이 했죠. 사무엘, 엘리사벳 기도 많이 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손이 귀한 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10번 보니까 임신한 리브가의 태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삭 부부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자, 10번 문제니까 22절입니다. 이제 리브가의 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들들이요. 뱃속에 아들이 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쌍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워. 뱃속에 싸워.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한 다음에 발을 막 차고 막 서로 싸우니까 모르겠어요. 애가 막 동화할 때 움직였는가 모르겠죠. 표현하기를 둘이 싸웠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떡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이게 뭐예요? 기도한 거지. 뱃속에서 애가 싸우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뭐냐 그러면은 임신했을 동안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도. 임시 중독이나 뭐 사고 났을 때 같은 경우도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냥 속이나 썩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지금도 의사들이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임신부들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도드린 이삭 부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국민이 있다. 아들들이 아니라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두 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중에서 나눌 것다. 뱃속에부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그러니까 한 족속이 더 강했다는 족속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날 때에 장남이 차남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문제 있을 때에 애를 못 날 때도 기도, 뱃속에 있을 때도 기도, 태어난 다음에도 기도. 그러니까 부모 책이 뭐냐 그러면 기도밖에 없어요. 먹여주면서 돌보면서. 기도 못하면은 이 자식이 믿음으로 안 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쌍둥이 낳았는데 장남과 차남은 어떠했습니까? 자, 여기 24, 5절에 보니까 자, 쌍둥이 낳습니다. 이렇게. 자, 이산. 그 해산기에 차서 쌍둥이를 낳았다. 낳았더니 자, 25절. 장남은 어떻습니까? 먼저 나온 자는 25절에 붉고 정신이 털같이 털이 많더라고 말이지. 애 낳는 데가 좀 굉장히 붉고, 그리고 털이 많어. 어릴 때부터 털이 많아. 이렇게 털이 많아서 이름을 갖다가 에서라 불렀습니다. 에서라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거든요. 26절에. 둘째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손으로 형의 발을 잡고 나온 거야. 아니, 뱃속에서부터 애가 나올 때에 그냥 한 몇 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리 딱 잡고서 쏙 나와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은 뭐냐 그러면은 손으로 애에서 발을 잡고 나와서 이렇게. 그게 이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곱이라고. 야곱 뜻이 무슨 말이에요? 아래 보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어릴 때부터 뭔가 잡으려고 하고 욕심 있는 것 같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 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 이름은 에서인데 나올 때 붉어. 전신에 털이 많아. 동생 이름은 야곱전인데 어릴 때부터 형 발목을 딱 잡고 나왔어. 이게 나올 때부터.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자, 그런데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장남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27, 8절 보세요. 장남은 커서 뭐가 됐어요?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뭐 노루 잡고 뭐 잡고 밖에 잡아오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들사람. 밖에 나가는 사람. 늘 밖에 나가노라. 그냥 나가서 사냥하고 뛰놀고 그냥 밖에 있는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사람이 되었다. 그렇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8절에 어떻습니까? 들에 가서 사냥한 다음에 꽁 잡아오니까 그걸 누가 좋아한 거예요? 28절에 아버지가 좋아한 거지. 이삭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가면 꽁 잡아와, 누름 잡아와, 뭐 잡아와. 이 야생 짐승이 맛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왜? 뛰어들어온 짐승들이니까 집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큰아들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14번 문제입니다. 차남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받았습니까? 이 차남은 어떤 사람이에요? 27절에 형은 사냥꾼 될 사람이고 동생은 조용한 사람이고 어디 갔습니까?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집안이에요. 집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다가 텐트 쳤지만 우리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고 형은 밖에 일하는 사람이다.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장막 거주했다. 그러면은 살림을 누가 다 합니까? 엄마가 다 하잖아요. 엄마가. 그럼 집에 있으면서 불 떼주기도 하고 그릇 닦아주기도 하고 심부름 하기도 하고 하니 자연적으로 28절 누가 사랑합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죠. 아버지는 형을 사랑해. 노루에 잡아갖고 오니까 맛있게 해. 또 엄마는 뭐냐 그러면은 막내를 사랑해. 왜? 도와주니까 불 떼주기도 하고 청소해주기도 하고 심부름하기도 하고 뭐 시키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게 달라.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이렇게 이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14번 문제. 차남 했죠? 15번. 차남인 야곱은 형이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31절. 형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아니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어요.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들에서 와서 뭐 하고 왔겠어요? 사냥꾼이니까 뭐 잡아가지고 왔겠지. 뭐 꿩이나 노루나 뭐 잡아갖고 왔지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뼈다냈겠습니까? 잡아야 되니까 나무 사이를 다녀야 되죠. 떠가기도 해야 되죠. 기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29절.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니 굉장히 피곤한데 동생은 집에 있으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그때가 막 때가 밥 먹을 때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형이 하여튼 모르겠지만 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한 거예요? 30절에서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죽이 붉은 죽였는가 봐요. 팥 죽였는가 모르지. 하여튼 뭔가 모르는 거니까 죽은 죽인데 색이 붉었다. 빨겠다. 그런 그러니까 그다 먹게 하라 한지라 먹게 하라. 그러므로 별명이 에돔이 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좋아했는가 봐. 그런 붉은 것 같은 경우 형이 좋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뭘 팔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이제. 장자권, 상속권, 재산권 다 말하는 거니까. 뭐냐 그러면 동생이 노린 게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노렸던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뭐냐 그러면 줄게. 팥줄 줄게. 그 대신에 형이 장자한 것을 내게 팔아라. 내가 차남이니까. 아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자라는 생각을, 장자가 굉장히 부러웠는가 봐요. 왜 내가 차남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2절과 3절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말하는데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죠. 장자 명분이라는 문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재밌어요. 32절. 내게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오늘 바로 맹세한 다음에 그래 네가 장자요. 그래 모르지. 야곱이 딱 형 나한테 형이라 봐. 그래 형 야곱 해나가도 모를 게 아마 이렇게 이제 그 팔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형 내가 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명령 따로
이런 걸 했나가 모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한 끼 안 먹었다가 죽을까요? 이런, 에서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장자권을 떡과 팥죽에 판 에서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솔하게 멸시했다, 무시했다, 중시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16절 그랬거든요. 여기 32절에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분은 굉장히 현실주의예요. 지금만. 자, 장자의 명분이 지금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한 겁니까? 상속받을 때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아까 읽은 것처럼 장자가 됐으면은 소유의 절반을, 두 몫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의 두 몫이니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두 몫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1,000만 원입니다. 반 하는 것이다. 다음보다 더 주는 거니까 장자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그래 말하기를 여기 자기 소유의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다. 이게 장자의 권한이거든요. 왜? 그가 장자의 권위가 그에게 있어.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 이게 우리 중요한 거거든요. 나갈 때에. 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 생각한 거예요. 당장 죽으니까 뭐냐 그러면 이거거든요. 상속이니까 죽을 때에 부모의 땅이 내게 와야 돼. 재산이 내게 와야 돼. 내게 상속돼야 돼. 근데 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분은 뭐냐 그러면은 현실주의자예요. 지금만, 당장만, 그리고 뭐냐 그러면 물질주의자. 안 보이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안 보이는 거. 이게 뭐가 유익이 있어? 장자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꽝 잡아오고, 노루 잡아오고, 뛰어다니는데, 아이, 가져가! 팔아버려! 너 가져가! 해버렸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삭이 죽을 때 모든 고난이 뭡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한테 가버렸거든요. 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걸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문제집에서 이제 거기 적응하기 아래 3번입니다. 거기에 2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어떤 축복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고난이거든요. 자, 이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자, 찾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가. 이게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거나 같다 그 말이거든요. 권세가 있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에서는 이게 내가 유익이여 가져가 버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다. 큰 걸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권한이 뭘까?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은 8장 16절, 17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거기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처럼 권세가 있죠. 근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을 해야 돼. 재산을, 고난을 우리는 재산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속받는데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받아.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란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나갈 때 이게 옛날에 뭐냐 그러면 임금님의 고난이 아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고난이 그러니까 나라가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그 기업 고난이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고난이 누가 왔습니까? 아들한테가 장남 차남 안에 갔으니까 간 것이. 그러면 엄청난 돈이 그한테 오는 거예요. 회장이니까 결제권이 있거든요. 나갈 때에.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죠. 여기 이번에 이건희 씨 아들이 지금 이제 삼성 회장인데 고난도 받죠. 감옥도 가요. 그 대신에 몇 천억 되는 돈을 본인이 결제도 하지 않습니까? 회장이니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상속은 뭐냐 그러면은 영광도 받아, 돈도 받아, 지위도 받아, 차도 있어, 집도 좋아, 다 좋아. 그 대신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한테도 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야곱처럼 상속권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장자권을 버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귀하게 안 여겨. 예수 적당히 믿지 뭘 까짓 거 먹어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사람도 뭐냐 그러면은 이 에서처럼 장자 명분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장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 상속권자입니다. 아멘. 이걸 부르짖어야 돼. 내가 나갈 때에. 이게 내가 죽으면은 요새는 우리나라는 똑같이 법이 나갔대요. 아들 딸 같이 나눠 갖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장남한테는 그 재산을 두 몫을 줘.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장자 명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야곱은 굉장히 똘똘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뭐냐 장자 얻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결혼해서 부인을 4명 얻습니다. 자녀가 12명입니다. 땅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순서 뭐냐 그러면은 돈이 목적 아니라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 재산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거꾸로입니다. 돈 먼저 받으려고 그래. 명예는 내버려버려. 그 사람 내버려버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지 보면은. 우리가 뭐냐 명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복도 못 받아.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 가르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한데 못하는가. 이게 얼마나 미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해석하기 1번 해석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자손은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지키려고 애썼던 아브라함을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약속과 말씀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은 받은 게 있어요. 이 땅을 주겠다. 누구? 너한테.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낼 때 고향 땅이 아니요. 여기다가 써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살 때에
그 흥정하지 않고 100% 준두고 샀거든, 나갈 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삭 얻을 때도 아내가 와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절대 아내를 데려가지 말라. 어디로? 고향 땅으로다가 이 땅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은 묘를 쓸 때에 장가번 할 때 늘 그 말씀 아까운데 간절했으니까 아브라함 그 심령을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해 줍니다. 이삭은 결혼 후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자녀를 얻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겪고 후에 자녀를 줄까요?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바로 앉아요. 뭐 때문에? 기도해라.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게 중요하지 땅 닥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줘. 힘들게 해. 괴롭게 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내 영이 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가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 이겨나가는 것이니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그 25년 고생할 때 실수했지만 하고 나니까 야,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웠을 때도 돈 다 주고 사고 며느리 때도 그래 하고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간구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말이니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응하기 1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받고 시행착오하면서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복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복 받을 그릇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 주는데 다 내버려버려. 복을 내가 받아서 1,000만 원을 그냥 그 하루 저녁에 술 먹고 다 내버려버려. 그거 돈 뭐하러 줍니까? 엉망이 돼버리지. 응? 뭐냐 그러면은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직이 중요하거든요. 내 아는 사람은 오산 거기 역전 근처에 13째 집이 있대요. 아버지가 준 집이 13째가 그냥 좋은 집 안 했죠 이렇게. 근데 본인이 이제 아들이니까 다 줬는데 그 경마 노름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한 몇 년 사이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 내가 알아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 복 받은 거 아버지 산 다 내버려버린 거 지금 가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나가는 거. 뭐냐 그러면은 복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마음가짐, 믿음가짐, 자세, 투자할 때 그런 경력, 능력 이게 안 있는 사람들을 하다 보다 다 팔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그러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을 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키워요. 애국 갔다 와. 마누라 뺏겠다 와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야 하늘 별을 봐. 별 하나 별둘 그만큼 자녀 줄게. 너 들어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시행착오해요. 고생도 해요. 전쟁이 났습니다. 조카가 쫓겨갔습니다. 가서 이겨 갖고 왔어 또 이제. 그리고 이긴 다음에 제사님만 돈 갖고 왔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줘. 딴 사람들한테 장갖고. 아브라함 그러면 본인이 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전쟁 갔다 온 다음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돈 다 줘요. 이거 너는 가져가. 자기는 안 가져 아이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나는 빠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조카와의 관계. 그래서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살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이웃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실패하다,
회개하다, 실패하다, 회개하다 계속 커나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커나가요. 하나님을 할 때 쓸만하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라. 사례를 사라로 하라. 그러면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천만인의 아버지. 사라는 뭡니까? 천만인의 어머니. 통크이라 그 말이에요. 밥할 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 먹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뭐라고 결혼할 때 집에서 누이여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천만인, 사라도 천만인, 며느리도 천만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복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릇 띄고 나니까 이 집안이 복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냐 그러면은 그릇이 커나가야 돼. 이런 그냥 간장 쫑지한 것이 아니라 큰 다라같이 마음도 크고 믿음도 크고 이게 있거든요. 어디가 먹는 거 보면 다 내 것만 다 챙겨. 난 냉군다 하더라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지난다면은 저 사람 빼놔. 줄 때는 들어가지 마. 이거 우리끼리 하다가 그게 위토리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 그러면 할 때마다 먹여, 주어, 쓰게 해야 잘되게 만들어줘.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 와야 돼. 좋아져야 되니까. 하나님 뭐냐 우리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할 때 믿음이 커나가요. 운동에 커나갑니다. 운동 안 하면은 팔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역기 들기도 하고 아령 들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근육 키우니까 아는 사람들은 힘없으니까 이것도 못 들어요. 무거워갖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신다.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큰 어르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아들 낳아서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12명도 있고 자녀들이 다 퍼져서 지금까지 역사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삭 하나님께서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복이 내려가서 지금까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방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르셔서 믿음 줬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민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25년 뒤에 아들 주시고 또 이제 얼마 된 다음에 손자 줘서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줄 때에 그릇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파죽 그릇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브라함처럼 뭘 하더라도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묘는 것도 그것도 얻었습니다. 결혼도 그것 때문에 며느리 얻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보려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할 때 늘 그 말씀이 나를 끌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되게도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27일 날 이 서울에서 큰 몸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년에 말도 안 됩니다. 남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만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장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말미암아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복되고 가정이 살고 학생들이 살고 어린 살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도대회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팀들이 옵니다. 도와주러 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 줄 때에 받는 사람들한테 은혜 주시기 간절히 간구하며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배웠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배웠사오니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를 유지시켜 주셨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가르쳐서 아브라함 복을 나누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